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중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자, 한때 냉전 시대에는 국가 간의 우방이라든지 동맹이라든지 혈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더 이상 그런 말의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의 세계는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나토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협박을 하고 있죠. 자, 러시아와 이 중국은 자국의 여러분들이 동맹이었던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늘 역사가 그렇게 해왔어요. 자, 우리가 1902년 1월 30일 날 바로 영국과 일본이 영일 동맹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국이 청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일본은 한반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걸 묵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905년 7월 29일 날 미국과 일본은 가스라 데프토라고 하는 두 사람이 밀약을 맺습니다. 그 밀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은 필리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본은 한반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905년 8월 12일 날 다시 영국과 일본은 2차 영일 동맹 조약을 맺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를 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영국은 인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조약이었습니다. 자, 불행하게도 이런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의 식민지화는 가속화되어지게 됩니다.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그리고 한일 강제 합병 등의 순서를 통해서 조선은 대한제국은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 우리의 편이지 참 모호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 편은 있는 것일까?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국가적으로 정말로 우리 편이 있을까? 결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방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적국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영원한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혈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우리가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원한 우리의 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할렐루야. 진정한 우리의 편은 세상에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호와가 나를 이해하신다. 결국 여러분들이 개인이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다른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냉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구스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실에 대해서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왜 이렇게 비방했을까요? 일단은요, 피부색이 너무 달랐어요. 자, 다른 이방 민족 같으면은요, 혈통은 다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피부색은 여러분들이 같습니다. 전혀 일지감을 별로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의 여인입니다. 에티오피아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단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방이란 이야기는 건전한 비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누군가의 지위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파괴적인 행위가 뭐냐면 바로 이 비방이라는 것이죠. 자, 이 아론과 미리암이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이방 여인, 그것도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실에 대해서 비방했지만은 실상은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비방했을까?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동생, 이 모세에 대한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비판은 상대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은 상대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비방은 뭡니까?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세 사람의 관계는 특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예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여러분들이 미묘한 갈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애정은 여러분들이 충고라든지 비판이 아니라 뭡니까? 비방이에요. 비방.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바로 질투가 있지 않을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박한 질투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치졸한 시기심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입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이 아론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자신들보다 훨씬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이 아니라 비방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요, 자신의 동생을 자신의 지도자로 마음 한구석에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자신들보다도 월등히 탁월하지도 않는데 누군가에게 상대가 인정을 받아요. 그럼 상대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은 레벨에 있을 때 우리는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네? 어쩌면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모세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최소한 자신들이 모세와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모세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죠?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인가? 우리가 본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시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시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했다. 자, 모세의 조강 지처였던 시보라가 죽었습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할 때 함께했던 구스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신앙적으로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들과 여러분들이 맞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사람은 그 온유함이 시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침묵해요. 침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 말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굽힌다, 굴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비굴하게 굽히거나 굴복한다 의미가 아닙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이 굽힌다는 겁니다. 또 헬라어로 이 온유함이란 뜻은 뭐냐면은 길들여진 동물을 나타낼 때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잘 길들여진 사람. 자,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성경에서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고난을 받은 경건한 자의 도덕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온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함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천성적으로 사람이 온유하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진 성품, 훈련을 통해서 빚어진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자, 모세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격 때문에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그 쳐 죽인 애굽 사람을 모래 속에 숨기기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과 더불어서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돌판을 여러분들이 바닥에 던져버리잖아요. 자, 무리바 연못가에서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바로 여러분들이 모세는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반석을 여러분들이 두들기잖아요. 그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 모세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런 굉장히 거친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철저하게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부셔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온유한 자만이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즐길까요? 그죠? 온유한 사람만이 화평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상대방을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이 나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소서. 모세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의 편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의 편이 되신 하나님. 자,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자, 여기서 내 온 집에 충성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충실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선지자들과는 달리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모세를 대면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죠? 모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그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신실했던 사람이고 그는 충실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자, 나이가 40이 되어졌습니다. 평생을 애굽 궁에서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나이 40이 되어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어쩌면 자기 형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그 일이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그가 가졌던 최고의 여러분들이 가치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 집에 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편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의 편에 서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장성한 이후에는 자기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자, 미디안으로 피신한 후에 40년간 어쩌면 모세의 마음속에 자나깨나 자기 백성들 생각뿐이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바로 앞에서도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는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어쩌면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그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집에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누구의 편이 되주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8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했다. 이 대면하다라는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입과 입을 마주하다. 또 여러분들이 비슷한 의미로서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하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에 그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대면했다는 이야기는 입과 입을 마주할 정도로 아주 가까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하면서 마치 오래된 친구와 같이 아주 가까이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바로가 10번이나 자신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번복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모세가 원래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은요, 단순한 여러분들이 그들은 지파 동맹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신앙 공동체예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유일 신앙을 믿으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비록 이 구스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 임의대로 자신의 뜻대로 결정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바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백히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피부색이 다른 구스 여인을, 흑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민족적인 것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명백하게 바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론이나 미리암이 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찾아가서 조용하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야, 하나님께 물었니? 하나님의 뜻을 구했느냐고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맹목적으로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설교자의 상상력을 발휘해 봤을 때에 이 모세는 이 구스 여인, 이 흑인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하나님께서는 왜 무디를 쓰셨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무디만큼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수백만 명이 무디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무디를 쓰셨을까? 무디는 무학이에요. 정규 가정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디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토리 박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디를 쓰셨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디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 배운 것이 없는, 정규 교과 과정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디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을 쭉 여러분들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입과 입을 마주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하듯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세의 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비방하기를,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모세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자,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 자, 그 여름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도 안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 또 우리가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모세라든지 또 이사야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여러분들이 없어요. 단지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본 것이지 실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 확실한 것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깨끗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청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시편 24편 3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그 전쟁 초기에는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굉장히 전세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링컨의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카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북군의 하나님일까? 남군의 하나님이 되실까? 그걸 물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만큼 암담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군의 여러분들이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아니면 적의 편에 계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네. 나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섰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편에 섰는지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뭔가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세상에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그냥 혼자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세 편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 가운데 계시며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런 사람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유다서 1장 24절에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며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거침없이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거침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셔서 오직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